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앉으십시오. 편하게 좀 앉으세요. 네. 나무 기장. 네, 이제 그 안경 좀 찾아주세요. 가운데. 고맙습니다. 오늘 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그 대방광불 화엄경 제70번 입법 개품인에 있는 건데, 무비 큰 스님께서 여천 무비 큰 스님께서 정선을 하셨고 전국 대중 그 스님들께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내용 중에 보현보살의 행에는 머무는 경계이기 때문에 보살은 열애의 장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그 8보살 중 하나가 보현보살이거든요. 그 보현보살 중 하나가 그 열애의 장자이다라고 이 경전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체 보살들은 보살들의 상수다. 보현보살의 가장 큰 어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장자들의 보살들의 상수이다. 열애를 대신하여 세상에 출현했다는 초대승 보살이다. 이게 보현보살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게 서가세존의 설법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자비가 크게 큰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무른 이의 경계이며 그 보현보살의 경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거꾸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보현보살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창고가 있다라는 것은 서가세존께서 설법에 의해서 결정된 수행의 결정체가 보현보살이거든요. 보현보살은 서가 열애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설자이기는 해도 열애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따마 시달태자께서 깨달은 상태를 말한 것이 열애이거든요. 그 열애의 장자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높은 그 불성과 높은 지혜와 높은 복덕을 가진 그런 상태를 보현보살이라고 말했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의 거의 핵심이 보현보살의 입법계라고 봐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분께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창고는 무슨 창고이냐면 보배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뒤돌아보면 창고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네. 누가 가지고 계신지. 우리 처사님은 하나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우리 창고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헐사방에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창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창고요. 마음의 창고는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재화의 창고가 있다라고 믿으면 당신에게 재화의 창고가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크고 자비한 창고가 있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현보살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고가 있고, 이때 창고는 따뜻한 창고, 자비한 창고가 있을 거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원하는 것은 재정적 창고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도제의 창고, 재정의 창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창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원력을 세워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가세조께서 밝힌 세계는 곧 우리한테 모든 똑같은 세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실천하면 꼭 그대로 돼 간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또 딴 얘기합니다. 그 양로원에서 그 고스톱 치거든요. 가서 일전씩 해보면은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10원짜리 게임 하잖아요, 그죠? 게임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요걸 즐기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탐착이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원짜리도 잃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법문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게 내용이 뭐냐면 대긍정의 세계를 우리가 실천해 준다는 거예요. 요걸 꼭 믿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신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한테 내면이거나 외면이거나 환경이나 조건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체 모든 곳에 창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이 머무른의 경계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큰 믿음을 좀 가지고 대자 대비심의 창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재정의 창고가 있고 지혜의 창고가 있고 또 뭐죠? 모든 삶에 대한 행복의 창고가 자기 자신 안에 이미 가져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가세전 역사 안에 부처님이 이걸 말씀을 하셔서 역사로 지금 남아있어서 여기에 기록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보현보살은 열애의 장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나 모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자비한 경계가 이제 자기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현보살이 이렇게 서가세조께서 보현보살께서 실천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경계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창고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을 다 구조해 주시는 과정을 겪는 게 보현보살의 실현이고요.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첫째 창고가 있고 두 번째 뭐죠? 이 존재의 양식은 이게 뭐죠? 구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 언제든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지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단서가 이렇게 딱 생겨요. 뭐라고 생기냐면 나빠지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경계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8가지의 경계가 있고 3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뭐냐면 나쁜 길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도예요. 사막도 알죠,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지옥 악이 축생을 사막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막도라는 게 이것에 의해서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할 창고가 자기가 부정함으로 해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들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것은 업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업력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업력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업력에 의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저 고수석 가서 치면은 꼭 이길 것 같아서 하거든. 할머니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아주 재밌어. 근데 10원짜리 하나 잃으면은 그냥 분해서 잠을 못 자.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업력이야. 꼭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꼭 그걸 반복적으로 또 하거든요. 내일은 가면 이겨야지, 이러고. 그게 이제 중독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그걸 또 해야 돼. 그게 재밌으니까. 잃으면 잃어서도 가서 하고, 또 뭐죠? 응? 이기니까 이기는 재미가 있어 가니까. 이제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조금만 더 나이 드시면 다 거기에 출근하게 돼 있어. 지금부터 10원짜리 좀 모아놔세요. 밭을 못 쳐요. 10원짜리가 최고야. 밭을 못 친다고. 그래서 그거 저 고스톱 치는 것은 국가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 양반에서. 거기서 출근하셔서 하는 일에는 그 머리 쓰는 일이라고 그거는 반대 안 해요. 시비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본래는 그런 이제 고배로운 창고가 있고 또 뭐라고 그랬죠, 그죠? 방황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응?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죠? 보배 창고가 있고 또 두 번째, 응? 뭐라 그랬어요? 구호가 이루어진다 했죠. 고현보살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경계라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경계이다. 이 세 가지의 경계라고 설명하죠. 아니, 본문을 들으시는 건지 어디 딴 데가 왔다 갔다 하시는지 이해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해 부정감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고스톱 쳐도 잘 안 되고요. 인간 관계도 좀 안 되고요. 인생을 즐겨야 돼요. 그죠? 저 할머니들의 선수들이 등단해가지고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하거든.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지. 근데 이제 실력이 없으면 평생 져. 그것도 이제 즐겁게 하면 돼, 즐겁게. 그냥 오늘 이제 20개를 즐겁게 놀고 간다 이러면은 후회가 없고 좋잖아, 그죠? 축구 가야 되는데. 근데 축구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탐착이 딱 생기면 이제 괴로움이 이제 수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크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그렇게 열려져 있어. 화엄경의 말씀이 보현보살 입범계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당신한테 이건 서가세존께서 이제 빌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열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열애거든요. 열애, 부처님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부처인 게 아니라 당신도 부처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다만
나는 먼저 앉아요. 불자님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뭐죠? 구원된 부처님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바탕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늘 우리는 부족한 의식 때문에, 그렇죠? 모자란 의식 때문에, 또는 안 되는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가는 과정을 덜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업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탐착하는 것이 너무 오래됐고 성질 내는 것이 다양한 것처럼 성질을 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자기가 어두운데 어두운 줄 모르는 줄 알고 자기가 그걸 자꾸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주제를,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 이제 본래 그것이 이제 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일이 자기를 가리워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창고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죠?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보현보살에 의해서. 세 번째 뭐죠? 중생이 원하는, 누구라도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것만큼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라고 거듭거듭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기서는 10가지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망함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사바세계 법칙이다 그래요.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어려운 대란, 사막도가 8단으로 이렇게 합혀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은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8가지의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제지옥난이라, 지옥에 있을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 부처님 법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지옥난이라고. 제축생난이라, 그러니까 소돼지가 있을 때는 법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악이난이라, 악이 있죠, 그죠? 배고픈 생명을 언제든지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갈급하고 사는 거예요. 갈급하고 있을 동안은 이게 뭐죠? 배고픔의 해소가 안 돼요. 이럴 때는 뭐죠?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돼 있고, 이것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난 속에서는 이 세 곳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불법을 들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제장수난이다. 이렇게. 일찍 태어나서 일찍 죽어버리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고요.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고, 제율 단원난이라 이렇게 해서 두 곳 이상이 많은 곳에서 너무 즐겁기 때문에, 탐착과 욕심이 너무 증장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불법을 듣지 않는다. 농맹음안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다. 불전불운한, 그러니까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이 현성하지 난 이후에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불법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세지변총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가 너무 이게 이제 스승한 탓으로 분주해서 법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잘난 사람은 절대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귀에 그게 진리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자고가 너무 높은 사람은 절대, 자만이 높은 사람은 절대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연되어서 이 법당에서
능이 일체불 그 청중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도록 발언하고 예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충 수지가 되시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같은 표현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가족에 대해서 보면 살다 보면은 가까운 데서 미움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곳에서 미움이 생기죠. 멀리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웃집이나 옆에 사촌이 눈 사면은 배가 굉장히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나와 관계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쁨도 쫓아다니겠지만. 그러니까 대다수 남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이게 다 이제 가난해지는 소인이야. 좀 큰 사람이 되려면 뭐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줘야 돼. 진짜 진심으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그렇죠, 그죠?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족 내에서 자기 안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씩 정돈해 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지금. 이제 네 번째 하는데, 이제는 빼고, 세 번째 지금 지옥, 악이, 축생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축생이 뭐냐면,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운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와 무연된 것은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거든요. 인연이 있으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불가피하게 이제 태령이나 또는 유산화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그 힘든 일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나한테 내 가족 내에 생긴 자살자가 있었거나 사고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도 좀 잘하고 계셨나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시 한번. 발언하셔야 돼요. 기도는 발언이거든요. 기도는 적응이에요. 좋아지는 적응이지 그냥 연습이라고 이게. 내 인생이 좋아져가는 과정에 대한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고 그게 그냥 증거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적응이에요. 내가 좋아져가는 적응이 곧 말로 표현하는 것이 연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실천 좀 해주세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은 불자님들이 잘 되시는 거거든요. 진짜로. 원을 딱 세워서 발언하고 하면 실제로 좋은 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감은 버리셔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긍정의 태도를 꼭 섭수하셔야 돼요. 그걸 불교식적으로는 대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긍정, 대신심, 대발언 이 세 가지가 불자의 아주 특정한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대긍정, 대신심, 대발언. 이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있어야 이렇게 큰 튼튼한 그 발언이 자기 안에 의식화가 돼야 의식화라는 게 이 자기 안에 이제 몸에 깃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아미타불 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지장보살 성지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장보살. 다시 한번 지장보살. 이거는 이제 하루에 염주 3개만 한다 그랬죠, 그죠? 3개만 놀려서 반드시 꼭 하나씩만 접해서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계속 지가 혼자 지장보살 소림보다 손이 더 빠르게 넘어가거든.
한 해보면 다 그렇게 돼요. 해보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속 깊이 주어져 있는 모든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깊이, 느낌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머리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탄전에 머무는 요 공급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급이 내게 느껴져 올 수 있도록 큰 발언을 채우시면은 요게 꼭 실천을 좀 하세요. 하시면은 좋은 일은 오지 말라고 구슬을 해도 좋은 일은 오게 돼 있어. 나빠지지 말라고 난리를 해도 이 사람한테는 그 복력이 생겨서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모든 세계의 그 가장 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지장보살 기도를 원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 모시는 일을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전 수행이라도 꼭 참석해서 마치도록 8번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를 모시도록 좀 도와주세요.